제가 키가 작아서 가운데 쓰면 얼굴이 가릴 것 같아요. 옆에 서도 되죠? 네. 제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보에 항상 그 혈압하고 제 이름이 나오니까 홍은선 하면은 선교사보다 혈압 문제 있는 사람으로 더 많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난민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유인물이 아직 안 왔나 보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전에 홍은선이라는 사람은 혈압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은선은 성경 번역 선교회 사람이고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알아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그거를 설명 좀 하고 들어갈게요. 혹시라도 세계 전체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숫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언어의 숫자는 챗GPT나 구글 해보지 마시고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600개요? 훨씬 넘습니다. 자, 그럼 몇 개가 되죠? 지금부터 쉬어볼까요? 영어, 한글 시작해 볼까요? 예, 몇 개가 될까요? 2,000보다 많습니다. 자, 한 번 더 올라가 보시죠. 5,000보다 많습니다. 7,000개 조금 넘어서요. 7,396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7,396개의 언어 중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있는 언어는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아예 처음부터 몰라요라고 하는데요. 예? 200보다는 훨씬 많죠.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7천 몇 개 중에서 200개면은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 자료를 보시면은요. 성경 전체가 있는 언어는 한 10%, 756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신약이 완성된 언어는 1726개. 그다음에 부분적으로라도 성경이 있는 언어는 1274개. 그리고 지금 현재 성경이 번역 중에 있는 언어가 1524개예요. 그리고 이중 언어 때문에 이 언어로는 성경을 번역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언어가 1131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이 언어로는 성경 번역이 꼭 필요하다는 언어가 985개예요. 자, 남은 언어 대략 잡아서 1000개가 남았잖아요. 남은 1000개의 언어 중에서 이 언어를 어떻게 다 번역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중에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국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에서, 한글 성경으로는 방언이라고도 하고 또 언어라고도 하는데요. 모든 언어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걸로 봐서 모든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서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남은 1000개의 언어 중에서 이 언어가 도대체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필요한가 봤더니요. 한 4분의 1 정도, 250개의 언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요. 전쟁 중에 있는 곳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나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곳, 그런 곳에 250개 정도의 언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로도 성경이 다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선교부에서 생각해 본 결과 그러면 이 언어로 어떻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거기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을 찾아내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번역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밀수입하면 되겠죠. 그렇죠? 한국도 한글 성경도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대원군이 세국정책으로 국토를 닫았을 때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목숨을 걸고 밀수입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소래교회가 처음으로 생겼고 한국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던 복음과 똑같은 방법으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찾아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게 하는 그 일이 디아스포라 팀이고
제가 그 부서의 디렉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고 보면은요, 소위 불가능하다는 언어, 어쩌면은 성경 번역하면 선교에 있어서 가장 최전방의 일인데 성경이 없이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전방의 일을 저희 팀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제가 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남은 250개 언어를 찾는 중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됐냐면요, 우리가 지금 상대를 하고 있는 250개 언어가 그 사람들이 나올라 그래도 나올 수 없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모슬렘권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절대로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외국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통해서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밖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찾아 나선 사람들 가운데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게 하셨는데, 많은 부분의 그 일들이, 저희가 하는 일들이 난민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난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사람들에서 알게 되게 되었어요. 자, 그럼 퀴즈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난민에 대해서 많이 아는가 한번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민들이 결국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간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겠습니까? 맞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렇습니까? 예. 정답은 잠시만요. 정답은 매년 1%의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가요. 여러분이 미국에 정착된 난민들을 주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사람들은 그 1% 중에서도 1%인 거예요. 그렇게 희귀하게 당첨이 되어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이게 어떨 때는 잘 안 가고 어떨 때는 두 개가 한꺼번에 가네요. 거의 대부분의 난민들이 서구에 정착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시력이 좋았으면 답을 이미 보셨을 텐데 시력이 안 좋으신가 보죠? 86%의 난민들이 가난한 나라에 머물고 있어요. 주위 나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예요. 성경은 난민에 관해서 침묵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이거는 아시는 분이 많네요. 자, 보면은요, 성경은 난민에 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그네, 이방인, 객, 히브리어로 거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에 92번이 사용되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 관점에서 읽으면은 성경이 또 새롭게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난민은 누구인가? 난민은 고국의 박해, 전쟁, 폭력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로서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또는 어떤 특정 사회 집단에 소속된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들을 두 개를 사실은 구분해야 되는데, 실향민이라고 하기에는, 실향민은 그냥 고향을 떠나면 고향을 잃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박해나 전쟁이나 폭력 이런 것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민의 신분, 유엔에서 보증하는 난민의 신분을 받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국제법의 보호를 받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의 단어를 알고 있으면 좋은 것이 뭐냐면요, 망명 신청자는요, 일단 난민이 되어가지고 본국을 떠났지만 유엔에서 그 사람의 신분을 보증해주지 않아서 그 신분을 보증받기 위해서 망명을 원하는 사람을 망명 신청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이 다음 강의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난민에 관해서 통계를 잠깐 보죠. 자, 난민의 숫자가 2004년을 놓고 볼 때 얼마냐면 1억 2,320만 명. 그 숫자 중에 고국에서 난민이 된 사람들, 난민은 됐지만 자기 고향을 떠났지만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은 7,35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등록된 난민은 뭐냐면은 유엔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 3,68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망면 신청자는 840만 명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세계에 8빌리언 정도 지금 인구를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눠 보면은 67명 중 1명이 난민이라는 셈이에요. 전체 인구에.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그 전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다시 난민은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난민을 생산해냈는가? 2024년을 놓고 봤을 때 시리아,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수단 이 순서고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로 난민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가를 봤더니요. 이란, 터키, 독일, 우간다, 파키스탄 그 순서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부터 보면은요. 여섯 번째로 봐도 차드, 아프리카, 이티오피아, 방글라데시, 폴란드. 자,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은가요? 아니요. 그리고 지금 이란에서 전쟁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이란이 지금 현재 기독교가 제일 빨리 팽창하는 나라,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가 빨리 팽창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난민이 돼서 주위 다른 모슬렘 국가로 옮겨가게 되었을 때 그 속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나 지금 세계 역사 돌아가는 것을 어느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사람이 보기에 정말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라도 이란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다른 나라에 흩트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 팽창에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서요. 자, 이런 식으로 수많은 나라들, 특별히 못 사는 나라, 자기 나라도 자체도 못 사는데 주위의 전쟁 때문에 아니면 주위의 어떤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핍박 때문에 그 나라들로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또다시 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 속의 난민들 혹시 생각해 보시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민들 성경 속에 누구누구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크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정치적 만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 포로가 된 사람들도 있는데요. 루스예요. 루스는 배고파서. 근데 사실은요. 그런 기근 때문에 자연적인 재해 때문에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난민으로 치질 않아요. 정의에서. 그렇죠? 정의에서 핍박, 박해, 정치적, 종교적 그런 이유라 그랬죠? 예. 자, 누가 있을까요? 예? 다니엘 맞아요. 또요. 한 명만 더요. 모세 맞아요. 자, 보면은요. 정치적 만명을 보면은요. 모세, 다윗, 엘리야, 다니엘. 자, 누구도 있죠? 예수님 몇 살 때? 2살 이하 때 헤롯이 2살 이하의 사람들을 죽였을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죠? 이집트로 정치적 망명이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전쟁 포로로 된 사람은 다니엘, 에스겔, 에레미야. 많은데 대충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 난민이 되었을 때요. 이 도표를 이해하면은요. 이 사람들의 가는 삶, 이 사람들의 지나가는 삶을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재난이라고 거기다 써놨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죠? 모든 삶이 스탑이 돼요. 더 이상 자기가 사는 곳에서 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도망가게 돼요. 왜냐하면 도망가지 않으면 폭격이 떨어져서 죽으니까요. 그래서 도망가게 되면은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긴급 구호예요. 텐트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실 물이 필요하고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그런 복구 작업들, 잠을 잘 수 있는 집들이 필요하고 그런 복구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비상대책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안정이 돼요.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안정이 되어가요. 근데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옆마을로 가서 겨우 움막 같은 데서 지내는데 유엔에서 와가지고 담요를 주고 그래서 먹을 것도 주고 그래서 겨우 살 수가 있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끝인가요? 아니에요. 인간은 안정될 때까지 계속 그 안정을 추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비상사태를 지난 후에 이제 복구 작업이 시작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그런 복구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의 결과물은 뭐냐면은 우리 고향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나서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재정착할 수 있는, 내가 살았던 곳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아니면은 난민촌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임시 정거장 같은 것이죠. 난민촌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유엔에서 당신은 미국으로 가십시오 해서 미국에 오게 되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복구 작업의 첫 번째 복구 작업의 끝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 폐허된 집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집부터 다시 지어야 되죠. 그렇죠? 자, 난민들이 DFW 에어포트에 도착을 했는데 주로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아무 짐 없이 덜렁 몸만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도와서 아파트도 구해줘야 되고, 그리고 가구도 채워넣어야 되고, 먹을 것도 사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국의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운전면허는 어떻게 따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것이 또 2차의 복구 작업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 그 비상대책을 할 때, 그 처음 빨간 라인 할 땐 누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되냐면 UN 같은 단체들, 물건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제일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마지막 복구 작업은 UN에서 생각해 보기를, 이것은 UN에서 할 수가 없는 일이다. 누가 이 일을 제일 잘할 수 있겠는가 했더니 UN에서 결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종교 단체들이다. 종교 단체들이 마지막에 복구 작업을 제일 잘 도와줄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UN에서 종교 단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대표, 모슬람 대표, 천주교 대표, 이런 대표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들이 이 부분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복구 작업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제일 도움이 됐는가 봤더니 커뮤니티, 함께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내가 속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지막으로 되면서 인간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요. 이것이 그 복구 작업이 여러 번 일어나죠. 그러면서 난민들이 겪어 나가는 삶의 복구 작업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더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장 큰 어려움, 난민으로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냐면요, 상실의 문제예요. 자, 오가는 길에 함께 도망가는데 옆에 자기 엄마가 폭격을 맞아서 엄마는 죽고 나머지는 계속 가요. 그리고요, 어떤 나라에 이제 재정착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10년 후에 자기 마누라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 나라의 법이 부부가 떨어져 살면 결혼이 취소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다시 10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결혼은 취소된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면 다시 만날 줄 모르고 한쪽이 이미 또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그리고요, 가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울고 있어요. 어떡하죠? 불쌍해서 들쳐업고 같이 가게 돼요. 그 어린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전쟁통에서 함께 가던 그 가족에 합류해서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요. 그리고요,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서 정착하게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이제 이민사에서 겪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인데요. 어른이 되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은 아무래도 언어를 습득하는 그 시간이 어린 사람보다 더 많이 걸려요. 그렇죠? 그래서 티네이저 자녀들이 훨씬 더 영어를 빨리 배우고 사회에 대해서 더 알게 되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통역사가 되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녀들이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본인들이 살아왔던 고국에서 살아왔던 문화였는데 미국에 와서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리고 자녀들에 의존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 역할이 뒤집히는 그런 결과가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미국에 정착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직장을 가려 그러는데 직장이 안 잡혀요. 그런데 부인이 도우미로라도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런 문화가 가장이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되는 사회였다면 부인이 돈을 벌어오고 남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되었을 때 가정에서 그 남편이 느끼는 상실감은 어떻겠어요? 역시 그런 역할의 그 반대 법칙으로 들어갔을 때 그런 상실이 오게 되어요. 마음속에요. 그리고요. 이제 고국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한국에 처음 와가 이제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한국 가고 싶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혹시요? 저는 처음 이민 왔을 때요 첫 6개월을 매일 울었어요. 한국 가고 싶어서요. 내가 도대체 말도 못하는 이 미국에 왜 왔나 매일 울었거든요. 6개월 동안.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돈만 벌어가지고 비행기표만 살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한국을 방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난민으로 온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 고국이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내가 난민의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은 그 정부에서 그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더라도 돌아갈 수가 없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미국에 온 많은 퍼센테이지의 난민들은 미국에서 아주 바닥의 경제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그들의 힘으로 비행기표 값을 저축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도 가고 싶은 고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상실감, 나에게 있어서의 나의 조국은 없어진 그런 상실감이 있어요. 그리고요 정상이 비정상이 되는 삶을 살아요. 어떨 때는요 무심코 생각 없이 그 자기 딸이 학교에서 보낸 친구들과 보낸 그런 사진을 찍어서 이제 난민촌에 있는 다른 식구들한테 보냈어요. 딸이 이렇게 잘 성장했다고. 그랬더니 그때 아직 인터넷이 발달이 안 돼서 국제 전화를 했어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난민촌에 있는 가족이 돈을 옆에 사람들한테 다 구워서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한테. 왜 전화했느냐? 딸을 매춘녀로 만들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노발대발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딸이 청바지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자, 티셔츠에 청바지 입는 거 티네이저들이 항상 입는 거잖아요. 정상이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지만 그것이 비정상인 문화인 고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고국에서 정상적인 삶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미국에서 비정상적인 삶이 되는 것이요. 손가락질 당하고 저 사람은 왜 저러는가.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상실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민 사회랑 좀 맞물러 가는 얘기도 있는데요. 자기 자녀가 특별히 콩고나 기독교 문화에서 있다가 그 난민이 되어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기독교의 가치로 기독교적으로 자기 자녀들이 계속 자라줄 것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지금 미국의 텍사스를 제외하고 많은 많은 그 퍼블릭 스쿨에서 뭘 가르치죠?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있고 여성도 남성이 될 수 있고 자기가 성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를 가르치거든요. 이거를 안 부모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에 와서 내 아들 딸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 아들 딸들을 이런 비진리 속으로 잃어버렸다. 그런 상실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해서 나는 내 것만을 지키고 미국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자기의 좋은 것을 고수하려다가 외톨박이가 되는 삶이 되어요. 이렇게 가도 상실이고 저렇게 가도 상실인 삶이 되어요.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난민촌의 삶에 있어서는요, 주거의 자유가 없는 난민촌이 많아요. 철장 밖으로 못 나가는 그런 난민촌이 많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는 아무도 자기를 법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 살해를 당해도 아무도 그것을 문제로 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건이 없다는 삶, 내가 고국으로 부를 수 있는 나라가 없다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아세요? 그리고 난민촌에 모였는데 한 10개, 12개 나라에서 함께 모였어요. 공통적인 언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의 언어를 조금이라도 배워야지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영어 배우기 쉬웠습니까? 10개 정도 언어가 사용되는 곳에 여러분이 당장 가게 된다면 어떻게 그 10개 언어를 배우면서 생존을 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희 그 팀이 사역했던 곳은 말라위의 잘레카라는 난민촌이었는데요. 거기에서는 하루에 한 사람당 의식주를 위해서 돈을 얼마를 주는데 아세요? 유엔에서 결정한 돈의 액수가 17센트예요. 하루 의식주 담당하라고요. 여러분 17센트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없는 곳이 난민촌이에요. 딱 한 가지 공통점, 난민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전쟁과 상실, 혼돈과 불평한 대우, 생존을 위한 발버둥, 그것이 난민촌의 공통 분모예요. 어디에서 무슨 물건을 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찾아내서라도 예스라고 대답하고 그 물건을 받아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살 수가 없거든요.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다 겪고 온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는지는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 이상의 것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자, 트라우마는 옛날에 겪었던 그런 끔찍한 경험들,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상태를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이렇게 말했어요. 폭탄 소리와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들판 곳곳에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달렸습니다. 왜 제가 총에 맞아 죽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30년도 더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 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요. 이제 반군이 오기 때문에 빨리 떠나야 돼요. 뭐 5분도 지체할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걸음이 느리니까 가다가 다 붙잡혀 죽게 되어요. 어떡하죠? 모시고 갈 수도 없고 안 모시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5분 안에 빨리 결정하고 떠나야 돼요. 그때 결정이 그래도 최상의 결정이라 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묻고 집에 불을 지르고 떠나요. 왜냐고요? 반군에 잡히면 더 심하게 고통받고 죽을 거를 알기 때문에 차라리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면서 떠나요. 그렇게 떠난 가족들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그걸 잊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되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정신적인 불안정, 신체적인 질병을 초래해요. 그런 상황에서 난민촌에 들어가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난민촌에서 배워 좀 언어에서 익숙해졌다 했더니 이제 미국에 와서 또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런 트라우마를 지닌 상황에서 우리가 이민 오는 것만도 힘든데 이민 와서 힘든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왜냐하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삶이 난민의 삶이에요. 저희가 사역했던 난민촌의 그 짧은 비디오인데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누르니까 안 되네요. 좀 해주시겠어요? They have left their country, and due to several reasons, it could be insecurity, it could be war, and so many more. People are often held captive to their own fears, forced into prisons of all kinds. They have witnessed the ashes of destruction. Grief becomes a common companion. Reality at Dzalika refugee camp is that everyone is there because they have faced life-altering, awful circumstances. Wakati ambapo waliua mume wangu na mtoto wangu, mwanaume walipasa umoja, lakini masiku tofauti waliwaua. Ndio nikaona hakuna gisi tena nikale hapa, ndio nikakimbilia huko. Trauma affects the mind, the body, and the spirit. This leads to ripple repercussions of depression, despair, anger, and an inability to care for others in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The invitation is to come and see the faces of the children of God who are on a transformational journey of experiencing God's healing. It always takes me back to the vision statement of SIR, that we long to see people flourish in their communities using languages they value most. It's one example that shows, that demonstrates flourishing. Trauma healing helps people engage Scripture in powerful ways they didn't understand before. As people are transformed by God's Word, and as they understand their suffering, they learn to forgive and take their pain to the cross. God is not only the God who heals. He is the God who is anointing His people. He is raising up believers in these desolate places to join Him in this life-giving work of turning brokenness and ashes into crowns of beauty and pillars of strength. We need to forgive others, because even God has forgiven us. After you forgive them, you start doing this, releasing those people. I forgive my parents. The way they abandoned me, I forgive them. Even I passed through a lot of things, I forgive them until we become free.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ll the people who decided to bring trauma healing to the people of Dzaleka, in fact, to the people of Malawi. He brings His children out of trauma and into safe places. He invites His people to flourish, even in the most difficult of places. Life hurts, God heals. This is our story. 저희 부서가 3년간 계속해서 4년간 계속해서 가면서 트라우마 힐링 프로그램을 해줘가지고요. 처음에 갔었을 때 그 사람들의 눈빛이, 저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초점이 없이,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눈빛이 정말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는데 전혀 나를 보지 않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트라우마 힐링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마저도 그 프로그램 때문에 젤레카 캠프에서 자살률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 초점이 없었던 그 사람들 눈에서 그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힐링이 되면서, 그리고 그 난민촌 전체에 복음의 서광이 비치는 그런 것을 목격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해내야지 될, 그리고 겪어 나가야 될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요,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요, 변두리의 삶. 이것은 우리 이민자들과 조금 유사한 그런 것들도 있어요. 변두리의 삶을 사는데요, 난민이 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지위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일단 경제적 지위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고국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든지 일단은 난민이라는 지위로 추락하고 나면은 아무도 본인의 존엄성을 그리고 본인을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는 그런 현실에 맞부딪히게 되어요. 그래서 변두리의 삶을 사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라위의 잘레카 캠프의 그 상황을 봐도요. 말라위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런 난민촌이 우리 말라위에 있어야 되냐, 좀 보내버려라. 그런데 또 말라위 정부는 난민촌을 그렇게 유치해두면 유엔에서 말라위 정부에 돈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난민촌을 있게 하는 거예요. 있게 하지만 말라위 사람들은 제 눈으로 보기에는 말라위 사람인 건 콩고 사람인 건 다 똑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봐요. 그러면서 난민촌 사람들이 받는 푸대접은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그렇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확실성, 예를 들어서 난민촌에 특별히 이제 말라의 경우에는요, 난민촌에 어떤 사람은 30년도 있어요. 아무도 자기를 빼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뭐 추첨제식으로 해가지고 미국이나 카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로 이제 정착해 나가는데요. 아까 통계에서도 봤듯이 1% 미만이잖아요. 그렇죠? 100명 중에 1명이 나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본인이 언제 다른 나라로 가서 정착을 해서 살 수 있을지를 아무것도 모르는 기약이 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17센트로 하루를 살아야 된다고요. 얼마나 그 삶이 취약하겠어요. 무력감,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몇십 년이고 그렇게 지탱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가 자살했다는 것이 아예 뉴스도 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아침에 밥 먹었냐라고 할 정도로 뭐 누가 자살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리고 난민촌 안에서도 그렇지만 재정착해서 들어왔을 때에도 소수민족은 다수민족의 규칙에 적응을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미국 내에서 한인으로서 자리 잡고 사는데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은 미국 법이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문화를 따라가 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난민이라는 신분은 그것보다 더 아래로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잃어버리는 자존감도, 여러분 이민 초기나 유학 초기 때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뭘 몰라서 못했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특별히 이제 소수민족, 그 나라에서 소수민족이었는데 미국에 왔을 때는요, 이중으로 소수민족이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미얀마에 조똥친이라는 부족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Where are you from?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가 내가 미얀마에서 왔다고 대답을 한다면 미얀마 정부 때문에 자기는 난민이 되었어요. 그렇죠? 미얀마 정부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아니면 내가 무슬림이라 그래서 박해를 해서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네가 너 고국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미얀마 사람이다 그러면 나의 원수와 나를 동일시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Where are you from? 이란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조똥친 사람이야. 그렇다면 자, 조똥친이라 그러면요, 미얀마 중에 소수민족 중에 친족이 있는데 친족 중에 또 세분해서 들어가면 조똥친이 돼요. 미국 사람들의 몇 프로가 조똥친이라 그랬을 때 그것이 어디에, 세계 어디에 붙었는지 알겠어요. 미얀마라 그래도 어디에 붙었는지 모를 사람들이 대부분 조똥친이라면은 어떻게 알겠어요? 자, 그럼 나는 조똥친에서 왔다 그랬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격하를 시키냐면 당신은 나를 알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어려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예를 들어서 난민촌 아니면 미국에서의 재정착한 삶,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는데 소속감을 느끼나요? 못 느껴요. 자, 난민촌에는 10개, 12개 언어가 사용되고 여러 나라에서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끼리끼리 뭉쳐지죠. 그리고 그 중에서 언어에 재능 있는 사람이 A 나라와 상대할 때는 네가 그 언어를 제일 잘하니까 네가 대표를 해라. 그래가지고 소통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에서의 공동체를 느껴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다음 것도요. 이민 사회와 비슷한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한국을 한 번도 방문해 보지 않았다면, 부모로부터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자랐는데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너 어디서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해봐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할 때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 부모가 한국에서 왔다고 말을 해야 될 때의 기분을 혹시 아시나요? 난민들도 똑같은 거를 느껴요. 2세로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자기 부모의 고향, 그런데 자기 부모가 거기에 왔다고 말하지만 자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라, 그렇지만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난민들의 99% 이상의 사람들이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최바닥의 삶을 살면서도 고국으로, 아니면은 아직도 난민촌에 남아있는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송금을 해요. 자기는 설령 집값을 못 내더라도, 왜냐하면 17센트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 난민촌의 상황을 아는 상황에서 송금을 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미국에서의 자기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한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변두리의 삶으로 몰아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요, 한 번도 문자를 가져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배워야 되면서 영어가 문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책장을 넘기는 거를 어떻게 넘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넘겨봐서. 연필을 쥐어야 되는데 연필을 어떻게 쥐는지를 몰라요. 그런 것들부터 가르쳐 줘야지 돼요. 그리고 법적 문서에 사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냥 사인해라 그러면 모르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요. 난민촌의 다국어 환경, 그 여러 많은 언어들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어떤 이민 가족은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돼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모였어요. 그런데 자기 어렸을 때 자기 모국어는 잃어버리고 난민촌에서 배웠던 언어들을 사용하는데, 가족이 되어서 만나고 보는데 전체 가족 구성원 안에 같은 공통으로 쓰는 언어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가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재정착된 국가에서 그 나라 언어, 공용어를 또 배워야 되죠. 이렇듯이 수많은 언어들을 이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삶을 살아왔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의 법칙을 보면은요, 자,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요,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한번 공부를 해보잖아요. 그럼 무엇이 나왔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아무런 차이를 안 두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도 함께 지키게 하였고 유월절도 할례를 받으면은 같이 먹게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모든 말씀, 이 하나님의 규례,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이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저도 그 이 이방인 이것을 이런 눈으로 성경을 읽어보지 않고서는 전혀 몰랐었던 것이에요. 저는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만 좋아하는 하나님인 줄로 착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결국 아무런 차등이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을 대했던 것이요. 한번 시간이 되면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편 164는 아닌 것 같아요. 시편이 150까지 있죠. 타이포가 된 것 같은데요.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거 보호하시는 것이 누구라 그랬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제일 하층민의 사람들을 붙드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 45절을 보면은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바닥을 사는 난민들에게 대한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기준치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보면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난민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위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 난민을 포함해서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치예요. 자, 목사님께서 Q&A를 꼭 하라 그러셨는데 Q&A 시간 드리겠습니다. Q&A가 아니라면 여러분이 난민에 관해서 이런 것은 처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난민들이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난민들의 그 법적인 신분, 영주권이라든지 시민권자들은 그 퍼센트가 대충 얼마큼 돼요? 제가 미국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는 제가 몇 년 전 거 자료만 봤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어떻게 하시면 되면 구글에 얼른 물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아니면 챗 GPT나요. 걔네들이 훨씬 저보다 더 정확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포함할까 하다가 시간이 적어서 미국 거는 안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오늘 강의는 미국의 정치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난민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난민의 전체적인 삶에 관한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난민촌에 들어가셔서 언어를 이렇게 지금 다시 아까 몇 개 남은 언어를 배우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번역하시고 하고 계신지 조금 알고 싶어서. 네. 그 난민촌에서는요, 그 난민촌에 사용되는 언어들을 다 알아낸 다음에 거기에 우리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 있거든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하여금 그 난민촌에 일을 하게 우리가 일을 연결시켰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250개 언어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한 해에 10개를 정해요. 그 10개를 정한 다음에
저희 선교사 중에 한 명은 데이터만 보는 선교사가 있어요. 하루에 8시간. 그 선교사한테 데이터상으로 이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미국 어디 아니면 세계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라 그러면은 그 연구가 끝나면 언어 A를 사용하는 사람이 뉴욕, 달라스, 시카고에 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달라스에 사는 우리 선교사, 그다음에 LA에 사는 우리 선교사한테 이 언어가 달라스에서 사용된다니까 찾아라. 달라스에 몇 명이 살죠? 그런 식으로 찾았는데요. 첫 해에 그거를 시작해서 10개를 찾겠다고 나섰는데 몇 개 찾았는지 아세요? 14개. 언어 A인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A가 아니라 B였던 거예요. 자, 근데요, 그 찾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인도하세요.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저희가 이제 뉴욕에서 언어가 3개가 사용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언어가. 근데 뉴욕에는 우리 선교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2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가서 찾아보라고. 2주 둘 때니까 2주를 맘껏 돌아다니면서 찾아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선교사 한 명이 이제 차에서 내려서 숙소를 향해서 가는데 밤이었어요. 뒤에 어떤 남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뉴욕의 밤거리 뭔 일인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움증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가게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가게를 뛰어 들어갔어요. 창백해져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니까 가게 주인이 무슨 일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가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위협을 느껴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파는 물건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언어의 공용어, 그러니까 그 나라어로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가 그냥 대뜸 그냥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아느냐?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될게요? 그 사람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이 진짜 우리 선교사를 해코지하고자 쫓아왔는지 안 왔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찾게 하셨고요. 첫 해 그렇게 하셨고요. 두 번째 해도 10개 찾으려고 했는데 10개 다 찾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그런 사역인데 그 발품을 엄청 팔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랬잖아요. 찾으실 때까지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어요. 찾도록 찾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사역 하나하나마다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확실한 그런 인도하심이 개입이 있으셨어요. 인도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 교회에 오는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온 자녀들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부모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기들의 그 괴로움 때문에 자녀들을 학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셔야지 돼요. 또 다른 질문이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난민의 이런 부분을 처음 알았습니다 하는 거 있으시면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 3, 4분 정도 있거든요. 시간이. 없으시면 네, 저예요. 네, 질문 더 있으시면 질문이 아니더라도 또 코멘트라도 있으면 한두 분 정도. 네. 여기 김명숙 집사님. 저는 이렇게 지금 난민의 공동체를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 진짜 이렇게 왜 검은 사람들만 이렇게 다 난민일까? 이렇게 좀 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검은 사람들한테 조금 혜택이 조금 하나님을 그들이 안 믿어서 그럴까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했던 곳이 말라이기 때문에 비디오 상으로는 그 아프리카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시리아도 그렇고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검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난민으로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분쟁이 세계에서 어디에 일어나는가를 찾아보면은 분쟁 지역에서 난민이 발생하니까 그 분쟁 지역을 찾으면은 난민이 이제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국에 6.25가 터졌을 때여도 난민이 되어서 여기저기로 흩어진 한국 우리 조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분쟁 지역이 어디 있는가의 문제이지 특별히 인종 때문에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에는 고질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모슬람 쪽도 종파 싸움 때문에 그런 분쟁이 있잖아요. 박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랬었는데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또 질문 한두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한수 좀. 네,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늘 너무나 좋은 강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대신 답변을 드리면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들은 한 1년간 그 미국에서 그 특별 난민 지위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들어오자마자 뭐 일을 할 수 있는 SSN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지급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학생 비자보다 낫습니다. 예, 일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지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 난민들이 아까 전에도 보였듯이 아프리카에서도 많이 오지만 최근에 여기 DFW 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고 물론 지금은 이 트럼프 정책에 의해서 난민들이 들어오는 게 다 멈춰져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얀마에서 저희 이제 오는 친구들 아시안 친구들은 거의 다 미얀마에서 온 친구들이고 그 중에서도 친족 그다음에 카렌족 이 두 족에서 되게 많이 오는데 거기 둘 다 보면 크리스찬 비율이 되게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 정부에서 많이 핍박을 받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희 남미 쪽으로 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 이제 사역이 곧 시작합니다. 저희 특별히 한마음교회 성도분들이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많은 손길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요. 그 어떤 사람은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는요. 완전히 정금이 되는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제가 그 난민 중에 한 명한테 물어봤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이 사람도 이제 그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겪고서는 여기 정착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한 100명 이상은 제가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난민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도 그랬고 그 말라이 들어가서도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 사람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 하나를 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지금 제일 힘든 것은 자기네 교회가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데 주일날 오후에 빌려 써서 셋업하는데 30분, 치우는데 30분. 그래서 예배를 2시간밖에 못 드린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종일 자기 형제 자매들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그거를 못한다. 그게 제일 큰 어려움이래요. 제가 그런 고백 앞에서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정말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GA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여줄지 모르지만 그리고 오늘 한 것은 이제 대략적인 거고요. 이것으로 이제 깊게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이제 대략이라도 이해를 하시고 대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 마무리 해주셔도. 예.
제가 마지막 멘트 마무리해 주시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난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있으셔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두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난민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찾으시는 그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깨달아 알아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마음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지의 사역을 펼치게 하신 것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부모로부터 받는 어려움이건 미국 사회로부터 받는 어려움이건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정금처럼 나오는 위대한 신앙의 거장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수고하신 선교사님께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말씀드리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들으면서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이제 난민 사역을 하는데 사실 이렇게 잘 모르실 거예요. 난민들이 누구고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이 사역의 의미가 뭔지 저도 사실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가 22년 전에 2004년에 여기 허정수 목사님 통해서 개척이 되었고 그 목사님께서 딱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오시고 할 때 사실은 개척도 개척이지만 소수민족 선교라는 비전을 가지고 왔고 이렇게 그렇게 개척해서 세운 교회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는 저 마음은 다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회가 중요하지 뭐 선교, 난민 좀 세컨드리한 거였어요. 근데 이 지역에 한마음교회를 세우신 또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항상 해오던 중에 요즘에 이렇게 또 김한주 전사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포토스 지역에 있는 난민 자녀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오늘도 말씀 이렇게 해주셨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자를 바라보시는 관점,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교제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서 또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전도와 관계없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약자들을 섬기는 것도 교회 아주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각했으면 좋겠고 뉴욕이나 이런 데 많은 교회들이 간증하는 거 보거든요. 주변에 있는 난민들을 도울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한 또 기회를 삼는 거고 또 그들의 고백은 이러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교회적으로 건강해졌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의 신앙이 더 단단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또 듣고 이지혜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가을 학기가 곧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발런티어들을 곧 이제 모집하는 과정이 있는데 또 교회에서 광고가 나가면 적극적으로 뭐 송사님, 전사님 나이에 제한 없죠. 누구든지 젊든 남자든 여자든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교회적으로도 우리 뭐 내년에나 이렇게 꼭 발런티어 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굉장히 가까이 있어요.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아파트에 선교지가 딱 있는 건데 저도 사실 너무 소홀했고 작년에 어스틴에 있는 다른 교회 청년부가 와서 이렇게 섬기는데 가까이 있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우리도 맛보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민들을 섬기는 교회로 지금은 사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그렇게 더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정도만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난민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언급하시는, 압제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고아, 과부, 나그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있고요. 우리 교회 밖에도 특별히 오늘 난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약자를 바라보시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일한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잘 배웠으니 이것이 일회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더 난민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귀한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이 땅의 난민들이, 이 세계의 난민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치열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그들이 정말로 고통받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그 전쟁 가운데, 분쟁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종류의 트라우마로 평생 고통받고 있음을 또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아버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바꾸어 주시고 새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배운 대로 아버지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 주변에 있는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아버지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있습니까? 나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까? 항상 그들을 향하여서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또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각 개인 그리고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말이 되면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작년에 했던 것처럼 섬김 사역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가까이는 우리 이지혜 더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김한수 전사님과 김지혜 사모님께서 하신 사역이 어떠한 건지 우리가 이제 더 잘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서포트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또 난민들을 섬길 수 있는, 또 사역에 또 힘쓸 수 있는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그렇게 실천하는 우리 각 사람, 또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EGA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난민에 대해서, 약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 섬기고 어떻게든 짜내고 지혜를 모아서 아버지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이렇게 들었는데, 아버지 이 마음 가지고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우리 이지혜를 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김한수 전사님, 김재 사모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섬기는 그 대상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돌봄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실질적인 도움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볼브하고 돕고 서포트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더 그러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더 건강한 교회로, 더 성령적인 교회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도 아버지 도움이 필요한 아버지 여러 가지 지체들,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보다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홍은선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강의를 마음에 품고 또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홍은선 선교사님, 그리고 이축복 선교사님, 또 많은 또 선교사님들을 또 우리가 같이 보며 교제하며 그들의 사역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알고 더 관심 가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또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EGA 그리고 HTI 사역, 허정수 목사님 인도 선교 사역 가운데도 우리가 더 관심 가지고 함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